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변화와 기적, 그 6번째 시간, 오늘은 베데스다의 기적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니까 다음 주에는 두 번째가 있겠죠. 요즘 현대 사회를 향해서요, 무한 경쟁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은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이런 끔찍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치열한 경쟁이 쉴 날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제 내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만큼 왔어요. 그러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 산업과 산업 간에,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뭘 큰 부자가 되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뭐 치열한 경쟁을 한다면 이해라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오늘 그냥 내 일터 좀 안정되게 지키려고, 그 생존을 위해서, 단지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가속화되고 지속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제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얼마든지 나는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오늘도 눈을 뜨면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겨우 오늘 하루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시대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더 안타까운 건 우리도 이 시대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다음 시대, 우리의 자녀들은 더 심각한 무한 경쟁 시대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가정들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자녀들도 있고, 이제는 다 자포자기했어. 일하려고 마음도 안 들고 해봤자.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런가 봤더니 무한 경제 속에서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그런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도 좀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기적을 경험할지, 어떻게 해야 이 쉼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조금 더 고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그 원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한 가지 이렇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면, 진의를 발견하려면 먼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구속사적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 구속사적 의미가 없이 다른 적용들은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 사건 속에 숨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연극이나 어떤 뮤지컬, 오페라 이거 좀 보러 가십니까? 뭐하고 사세요? 사실 저도 뭐 오페라 이거 못 봤어요. 아직 그 오페라 막 패고 싶어. 막 그냥 뭐가 그렇게 비싼지. 근데 저기 연극이나 이렇게 소극장에서 뮤지컬들 이렇게 이제 보러 갈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극이나 오페라는요, 어때요? 막이 내렸다가 올라가면 뭐가 바뀌죠? 무대 세팅이 바뀌어요. 그래서 막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이 닫히면서 무대 세팅이 바뀝니다. 무대 세팅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 대본을 가장 생생하게 이 관객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무대 세팅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고도로 계산된 세팅이죠. 소품 하나를 배치를 해도 이 소품을 어디에 둘 것인가, 몇 개를 둘 것인가, 어떤 크기에 어떤 색깔로 둘 것인가, 소품 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런 복음서입니다. 이게 여타 다른 공관복음과 큰 차이예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느 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유독 그 사건의 시기가 언제인지, 장소적인 배경이 어떤지, 공간적인 배경이죠. 누가 출연을 하는지, 소품도 등장합니다. 이 소품의 위치가 어딘지, 크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고 있다. 예수님의 동선을 알려줍니다. 갈릴리로 향하던 중에 사마리아에 들어갔다. 사마리아는 지역에 들어갔어요. 지역에 들어가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갔다. 동네 이름이 등장합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야곱의 우물을 또 집중을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왜 앉아 있었는가? 예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정오였다. 그때 한 여인이 왔다.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물 좀 달라고 했다. 그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만남 이야기를 하려고 구구절절하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동선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장소, 그리고 동네 이름, 우물의 이름, 만남의 시간, 예수님의 심지어 건강 상태, 피곤한지 활기찬지 뭐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록 속에는 숨겨진 영적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지면 채우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숨겨진 장치 속에는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건의 진의를 발견하려면 요한이 숨겨둔 장치들을 찾아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자,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장소를 길게 기록을 합니다. 길게. 먼저 뭐라? 조금만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길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길게 기록을 한 거는 좀 관심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길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양문, 히브리 말, 굳이 헬라 말도 아니래. 아람어도 아니고 히브리 말이래. 히브리 말로 뭐라? 베데스다. 그게 뭐라? 연못이었다. 거기에는 뭐가? 행각이 몇 개나? 구구절절하게 그 배경이 되는 공간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유대교의 성지예요.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이곳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육적인 역사와 어떤 가치관, 그리고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곳, 오늘날로 말하자면 의왕은혜교회, 할렐루야.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또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양문이 있었대요. 양문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더 쉽게이트, 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출입하는 문.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는데 한메아 망대 주변에 위치를 하는데 이곳으로 제사에 드려질 제물들, 짐승들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통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않고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지만 성소로 올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양문을 들어올 때 딱 지나고 나면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합니다. 자, 이곳은 이 제사에 드려질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씻어요.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 길로 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기적 이야기는 배경이 되는 장소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배경이 되는 장소는 제사와 관련이 있다는, 제사와 깊은 관련. 여러분, 제사가 뭐죠? 예배가 뭐예요? 나의 죄를 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고 다시 깨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에요. 아멘이세요? 예배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예배. 아무리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깨졌던 어긋났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만 회복이 되느냐, 누구와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도. 사람. 아멘이세요? 들어올 때 온통 얼굴이 쭈그랑망탱이 돼갖고 막 들어왔는데 나갈 때도 막 우충충 해갖고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제가 나가면서 볼 거예요.
제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퍼뜩 생각이 났어요. 저희 동네에 저랑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좀 옛날 그 왜 좀 고지식하고 뭔가 좀 까탈스럽고 막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분도 한가닥해. 그래서 대단해. 근데 이분들은 교회를 갈 때 빨간 넥타이, 왜 그때는 빨간 넥타이 이렇게 많이 맸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빨간 넥타이, 교회 갈 때는 빨간 넥타이에 양복을 딱 입고 이 두 분이 팔짱을 끼고 딱 교회가 동네에 다 알아. 이 두 분들이 그러고 가면 오늘은 무슨 날이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성격이 안 맞아. 성격이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퇴근해서 들어오면 막 집어던지고 야 맨날 싸워. 아들이 둘이 있는, 누구 집 얘기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하고 친구예요. 우리 아빠 어제도 또 싸워. 우리 집은 맨날 싸운다. 근데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빨간 여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 친구들이 나는 맨날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싸울 수도 있죠. 나와 의견이 달라서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내 자식도,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어찌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 드리고 나면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미웠던 사람이 최소한 사랑은 못해도 믿지는 않아야지. 근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도 여전히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여전히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고, 죄송해요, 그런 곳에는 기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마치고 돌아갈 때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공중부양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미웠던 사람이 좀 안 미워지고 싫었던 사람이 덜 싫어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랍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곳에 행각이 몇 개 있었고, 그래요. 성경을 잘 보셨어. 5개가 있어요. 5개. 행각이라는 건 뭐냐면 지붕이 있는 큰 정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정자가 아니고 굉장히 커요. 그런 행각이 몇 개나? 5개나. 그러니까 이 연못 주변의 반경은 이 공간은 큰 공간이다, 작은 공간이다,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은 더 추가적으로 봅니다. 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 어마어마한 장소에 누가 많이 있다고요? 병자, 환자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자, 이곳에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몰렸는가 봤더니 간혹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동할 때가 있어요.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연못은 잔잔해야 되는데 갑자기 푹 끓고 물이 튀기기 시작하고 어떤 물이 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물에 딱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이 움직일 때만, 동할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넓은 베데스다에 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모였는데 주로 어떤 병자들이더라? 맹인이 뭐예요? 앞을 못 봐. 다리 저는 사람, 이전에는 성경에서는 절름발이라고 했어요. 혈기 많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족이 이렇게 뒤틀려서 굳어버린 거예요. 수족이 딱 굳어버렸어요. 또 이곳에 오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몰라요. 다만 그의 병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는 누워 있었대요. 몇 년 동안이나. 38년 동안 몇 살인지는 몰라요. 나이가 70대가 됐는지 40대가 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간 누워 있었대요. 누워 있었다는 말,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말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우리 이런 환자들 좀 병원에 가면 볼 때가 있지요. 그 환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 상태가 어떨지,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 환자는 어쩌면은 지난주에 보셨던 그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와야 됐던 중풍병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죠? 더 이상 의술에 뭘 기대를 할 수가 없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의료 기술의 한계성을 다 넘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의료 기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이분들이 몸을 치료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고요. 그러나 더 이상 치료받을 때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 더 이상은 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한 가닥 남은 희망이 있다면 그저 물이 언제 동할지 몰라, 동할지는 모르지만 그때 내가 빨리 들어가는 것 뿐이라고요. 언제 동할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몰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동할 때 들어간다고 해서 나을지 안 나을지도 사실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다림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여기 다 환자들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구역 모임을 갔는데 서로 얘기해요. 약 갖고 오셨어요? 약 드시고 오셨어요?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다 환자 아니에요? 나는 약 안 먹고 지낸다. 제가 봤더니 약 안 먹고 지내는 분은 없더라고요. 다 한 주먹씩은 드시고 계셔. 어느 분에 갔더니 약봉지가 이만해요. 무슨 상장도 아닌데 이만해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가봤더니 그 집에도 약봉지가 이만해요. 약 한 주먹씩 안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환자. 그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지. 막연한 기다림. 그냥 오늘 눈을 떴으니까 일터에 나가고, 일터에 나갔다가 그냥 날이 저물면은 들어오고, 그리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또 눈이 뜨면은 일터에 나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 있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의 못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 오셨더라? 예수님. 뭘 보여줄까요?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환자였다고요. 그 어디서도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전혀 소망이 없어. 내가 노력 안 한 게 아닌데 많이 모아둔 재물이 나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가? 철학도, 과학도, 학문도, 심지어 윤리, 도덕도 내가 착하게 살지 않는 게 아닌데, 내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닌데,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는 게 아닌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저 오늘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평안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 어디에도 구원과 소망을 기대할 수 없던 나의 인생 속에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과 소망과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구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 안 받고 치유 안 받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이거 보여주려고 오늘 사건을 기록했거든요. 정말 그런가? 여기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물론 그 현장에는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다 치료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은 뭐에만 관심 갖고 요 38년 된 병자 한 사람 고쳤다,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이 38년 된 병자는 뭐 때문에 병 걸렸다?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질병은 죄와 관련된 질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는 질병이 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 거죠. 하지만 내가 오늘 질병에 걸리는 건, 내가 오늘 이 상을 살면서 감기가 걸리고 뭐 코로나도 걸리고 암에도 걸리고 사건 사고도 당하고 이런 질병을 걸리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 걸리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질병에 걸리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질병에 걸렸는지.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에게 갔는데 피검사를 당했더니 간이 안 좋대. 아이고 목사님 간이 안 좋습니다. 집사님 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술 담배 많이 하세요? 저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질병은 뭐 때문에 찾아오는 게 보통 뭐 때문에 찾아온다? 술 담배를 많이 한 결과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평소의 삶의 습관, 악한 습관, 끊어내지 못했던 악한 습관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마셨던 나의 그 악함 때문에 오늘 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술, 담배 많이 한 사람만 간이 안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선천적으로도 안 좋고 가정적으로도 안 좋고 후천적으로도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AI, 조류독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건 재앙 중에 재앙인데 이거는 죄 때문에 온 재앙이에요. 인류의 탐욕 때문에 어떤 건물 안에 방목해야 될 짐승들을 거기에 다 때려 집어넣고 그냥 1000마리씩 그냥 좁은 공간에 알라 맨날 때리면서 알만 낳으라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뭘로 나타난 거냐면은 조류독감이라는 재앙, 질병으로 나타난 거예요. 에이즈라는 하나의 질병 때문에 나라 전체가 없어질 뻔했다고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우간다를 비롯한 그곳에 그 기금의 절반을 쏟아 부어야 호자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쏟아 부어야. 그런 성적인 병들, 이거 왜 온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오는 건 뭐 때문에 온 거고? 죄 때문에, 타락한 인들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 그 타락한 행실 때문에 그 행실의 결과, 그 죄의 결과, 오늘 이 질병이 온 거예요. 그런 질병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들은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의 질병은 뭐 때문에 왔더라? 그래도 유독,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날 몸을 막 안 좋게 한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질병을 얻게 되었던 거지요. 그처럼 요한이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 가졌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질병이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요한은 인류의 죄악 때문에 소망 없는 인생을 살게 된 인류의 대표자 격으로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고, 그죠? 38년 된 병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의 대표자 격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다는 것은 곧 누구를 치료하는 것이고, 그렇죠? 온 인류의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구라도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죽음의 공포와 저주로부터 자유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속작전 의미예요. 예수님은 소망 없는 이곳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자, 이제 두 번째,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 내가
소망을 얻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비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자비가 없으면 뭐도 없다? 기적도 없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이 연못의 특징은 간헐천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온천이 푹푹 튀어나오는 물이 가끔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거짓말 같지만 전설처럼 내려오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병이든 다 나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병자든지 다 들어간 적이 봤어요? 몰라. 있어요? 몰라. 다만 과거에 한두 번쯤 어떤 질병을 가진 자가 여기 들어갔을 때 나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몸에 피부병이 있었는데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피부병이 나았다든가, 관절계통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때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나음을 얻었다든가, 한두 번 그런 경험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한두 번 경험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 플러스 사람들의 소망이 덧입혀지면 그게 전설이 되는 거예요. 이 소문에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왔는데 정작 문제는 뭐예요? 물이 동할 때 나를 이곳에 넣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물이 안 동하는 건 아닌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침받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그래서 나의 삶을 이참에 한번 바꿔보고자 노력 안 한 게 아닌데 내가 내려가려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죠. 뭐가 보이세요?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가 다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언제 풀릴까? 언제 저 묶였던 거 풀릴까? 언제 한번 대박이 날까? 우리 청년들 여기 있으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아니 이번 공기업 공고는 언제 나는지,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을 뽑는지, 이번에 사법고시는 언제고 공무원 시험은 언제가 있는지, 올해 임용고시 일정은 언젠지. 어때요? 우리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는 사람. 그 물이 동할 때 떴다! 공고 떴다! 와르르 다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그곳에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가고 1등으로 들어가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믿고 있는 거죠.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내 인생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나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 줄 아는 거예요. 몸도 치료받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지는 않습니까? 너 조금 있으면 수능이다. 물이 동할 때 그때 잘 기다렸다가 눈치 잘 보고 잘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정작 물이 동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상해 보세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막 동합니다. 그럼 누군가 소리 지르겠죠. 저기 물이 동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어지는 상황. 맹인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뛰어요? 그냥 뛰는 거야. 뭐 동서남 뭐가 보여야지 뛰지. 어디서 물이 끄트는데 알아야 뛰지. 근데 물이 동한다! 그럼 무조건 뛰는 거 뛰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그럼 그때부터 어떡하고? 달려가는 사람 다리를 딱 잡고 안 놔줘. 왜? 나도 데려가라고. 나 안 데려가면 당신 못 간다고. 꽉 끄다니. 설기 많은 자, 절름발이가 뜁니다. 마음껏 뛸 수 있을까요? 마음은 이미 물에 들어갔는데 몸이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닌데 자신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한다고. 그런데도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 누구 집 이야기인가? 왜 그러는지. 내가 노력 안 한 게 아닌데. 근데 그걸 몇 번만 경험하면 어때요? 상대적인 패배감.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상대적인 좌절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기 많은 자, 중풍병자,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 이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고요. 눈으로는 귀로는 물이 동하는 게 보이고 들리는데 나를 그곳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자기만 살겠다고 넘어진 자를 밟고 지근지근 밟고 절름발이를 밀치고 내 앞에서 거들럭거리지 말라고 비키라고 그렇게 베데스다의 못에 뛰어들어서는 누구 몸만 씻고 있고, 대답 좀 해봐요. 누구 몸만 씻고 있고, 자기 몸만 그냥 막 자기 몸만 씻고 있고, 자기 몸.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래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이 들은 것 같아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갔더니 이제 음식을 먹는데 긴 젓가락이 있더래. 지옥에서는 어떻게 하고?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천국에는요, 때깔이 좋더래. 왜? 서로! 이건 꽃등심은 당신 거, 안심은 당신 거. 누가 그랬죠? 세상 사람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죄가 관영하는 세상은 뭘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데 왜 2등은 안 기억해 줍니까? 포기하세요. 1등만 기억하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가는 나의 일터가 뺏길 것 같고 나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고 내가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자기만 나만 치료받고 나만 좀 안정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저 사람까지 챙겨줬다가 나까지 잘릴 판이야.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혼자 들어가고 열심히 해서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치료받고 났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도 좀 들쳐매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들쳐업고 저곳에 들어가서 나를 씻겨준 사람이 없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도시,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바로 그곳. 심지어 이곳이 어디냐면 양문 곁 베데스다예요. 제사에 드려질 제물들을 깨끗하게 씻는 곳이라고요. 그래요. 제사에 드려질 제물은 깨끗해.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들쳐매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정작 38년 된 그 병자는 내가 들쳐매고 이곳에 들어와 씻을 수가 없는, 씻지 않는, 자기가 드려질 제물에만 신경 쓰고 옆에 있는 그 누워있는 영혼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그런 곳. 죄송해요. 그런 곳에는 38년 아니라 380년이 지나도 기적이 있다 없다? 없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이름은 거창해. 이름은 거창하게 베데스다 지어놨지만 전혀 베데스다 같지 않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 죄송해요. 그런 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행각이 5개가 아니라 뭐 500개씩 지어놨어도 그곳에는 기적이 있다 없다? 없다.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은혜를 모르고 자비를 모르고 긍휼이라는 걸 모르고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그런 곳에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적도 없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느 대형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때
기회가 있어서 한 몇 개월 동안 대형 교회만 탐방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에게는 흔치 않는 기회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크다고 하는 교회, 대형 교회, 부산부터 시작해갖고 저 강원도까지 큰 교회들 두루두루 매주 다녔어요. 다니면서 가면은 이 교회의 예배의 영성은 어떠나 딱 눈에 들어와요.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감격하고 있구나. 예배의 그 교회들마다 영성이라는 예배의 영성이 있어요. 예배. 그래서 많이 선nhập을 했습니다. 그날도 그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그 스크린에 자막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예배 전 안내 문구였어요. 안내 문구. 뭐라고 했냐면 먼저 오신 분들은 앞쪽부터 그리고 안쪽부터. 그 광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먼저 온 사람들은 뒤쪽부터 앉아야 돼요? 앞쪽부터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앞쪽부터 앉아주셔야 사정상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뒤에 편하게 앉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오신 분들이 사실은 좀 앞쪽부터 앉아. 그거는 이해가 가. 근데 안쪽부터 앉으래. 안쪽이 어디지? 나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안쪽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안쪽이 어디예요?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이쪽 사이드가 바깥쪽 나가는데, 그리고 안쪽 바깥에 앉아 누가 먼저 와서 딱 앉았어요. 근데 한 분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안 비켜줘.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라고 안 비켜줘. 아니 잠깐 일어나서 들어가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앉아갖고 안 비켜줘. 나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야 된다고. 누가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라 그랬어요? 나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야 되니까는 여기 좀 있어야 된다고.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어났다가 자리를 비켜주고 다시 앉아야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면 층별로 쓸 때 사람들이 꽉 찼어요. 어제도 결혼식장에서 그랬죠. 그때 내가 늦게 탔어요. 근데 내가 입구를 막고 있어. 그럼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려주고 탄 다음에, 물론 나 타기 전에 문이 닫힐 것 같은 두려움은 있지만, 할렐루야, 잠깐 내렸다가 그리고 다시 타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교회 안에선 내 거, 내 자리, 이거 뺏길 수 없다는. 죄송해요. 그곳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곳에는 죄송해요.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현대로 갈수록 기적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가? 바로 이런 자그마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다 마룻바닥에 앉았어. 어디가 안쪽이고 바깥쪽이고 이거 없어. 다 마룻바닥에 앉았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긍휼함이 넘쳤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러니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귀신이 쫓겨납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점점 더 사라져가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한 시골에서 마을회관에서 영상 하나를 틀어줬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고아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눈이 쑥 들어가고 배가 벌럭 튀어나오고 그릇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구걸하는 아이들의 구걸하는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의 의도는 한국에 있는 이 전쟁 고아들을 좀 도와주자 기부 행사를 했던 겁니다.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삶이 괜찮으신 유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부 행사를 하는 거였어요. 이곳에 한 부부가 이 영상을 보고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적지 않은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부가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였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눈만 감으면은 그 눈이 푹 들어가고 배가 벌럭 튀어나오고 구걸하고 있는 아이들의 영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막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배고파하는 아이들, 뭐 좀 달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갖고 일손이 잡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2명을 입양해 왔어요. 이 가정에는 본래 4명이 있었어요. 졸지에 6명이 됐어요. 이 2명 입양한 아이들을 정성으로 돌봤어요.
그러면은 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데려온 이 2명의 아이들은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이고 교육도 시키고 꿈과 비전을 주는데 그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은 너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마음이 부담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버렸어요. 그리고는 한국에서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법이 12명 이상은 못 데려가게 돼 있었어요. 12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12명을 데려가서 8명은 자기가 입양하고 나머지 4명은 다른 가정에 이렇게 입양을 주선해 주었어요. 졸지에 14명이 됐어요, 아이들. 그 14명의 아이들하고 정성껏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데려온 14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데려온 아이들은 이렇게 따뜻한 밥도 먹고 미래가 있는데 아직도 있는 한국 전쟁의 고아들은 그게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의 소식을 이렇게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집을 하더니 자기 농장을 팔아버리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한국에 와버렸어요. 이 전쟁 고아들을 내가 좀 돌보고 싶다고 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홀트 재단이에요. 홀트 아동복지재단. 지금도 그분들은 소천하셨지만 이 땅에 무덤이 여기에 있죠. 자기는 안 돌아간다고. 지금은 그 따님들이 그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홀트 부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고요. 너 한국에 있는 정쟁 고아들 돌봐줘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너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 너 그렇게 해야 자녀들 잘,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다만 나는 잘 먹는데 우리 애들은 배불리 먹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나만 잘 먹는 게, 우리 애들만 비전이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단지 그들을 뭐 대단한 영광을 꿈꾸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들을 찾아갔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진우션 기부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죠. 저는 사실 현이 정말 대단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정말 대단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현보다 그 아내가 더 대단하더라고. 현은 뭐 자기가 좋아서 한다 치고, 근데 아내가 안 막아 그거를. 이미 자녀가 4이나 있다고요, 집에. 그러면 집에 있는 자녀 밥은 누가 주고, 현은 달리기 할 때 애들 밥은 누가 주고, 아내가 줘야지 돼. 그런데 아내가 전혀 불평의 소리가 없어.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아내가 대단하구나. 아내. 현이 달립니다. 마라톤을 하고 달리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에 러닝 바람이 불었죠. 러닝 바람. 그렇게 달리고 뜁니다. 그가 왜 그렇게 달리고 뛰죠? 그는 마라톤 선수,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고요. 그냥 단지 노래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가 발톱이 6개나 빠져가면서 왜 그렇게 달려야 되죠? 내가 발톱이 빠지고 내가 달리니 다른 사람이 소망을 얻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좀 달리니까 정말 다리에 쥐가 나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그래도 달리니까 내가 달릴 때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찾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도 입양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기부하자, 달리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부하실 수 있는 분은 기부하세요. 달릴 수 있는 분들은 달리세요. 입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입양하세요. 다만 이 부부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 저들도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있는데 저들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바라보는데 왜 나 마음속에서는 그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최소한 나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은혜가 흘러가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자비가, 그 너그러움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를 향해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이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 그냥 막연하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정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어요. 어둠뿐이에요. 소망 없어요.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민하세요. 나는 어떤 통로를 가질까? 흘려보내기로 했으면 통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통로로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낼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 통로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다다르는 그곳에 우리 교회에 많은 환자들 몰려들 텐데, 그 환자들이, 소망 없던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그 모든 육신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